오직 나와 내 집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고요.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한 정언이기도 합니다. 서론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고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원죄가 해결되어졌다는데,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없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없다니까요.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쪽에서 나 외적인 곳에서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24장만 읽었지만은 집에 가셨어요. 22장, 23장, 24장을 읽어보시고 또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6장부터 11장, 오늘 22장부터 24장을.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우상만 안 섬기면은 하나님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안에 있으면 돼요.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24시.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24시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뭐죠?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정시 기도는 왜 하느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왜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어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무시기도가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하는 속에, 이 생활하는 속에 문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시기도는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집중 기도하잖아요. 집중 기도는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삶이 치유가 되고 생각이 치유가 되고 내 어떤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육신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답을 내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어떤 문제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구나. 그런데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60%는 그냥 문제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죠?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없다 했거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을 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염려를 해요. 그냥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걱정이 들고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잠이 안 오고 그래요. 이상하게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30%는 뭐냐? 30%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왜 문제라는 게 오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역의 방향이 나옵니다. 문제 속에 방향이 있다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또 교회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죠?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교인 간의 갈등도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하면은 막 이제 네가 나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내 그릇을 크게 넓혀버리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지라도 내가 그릇을 그냥 크게 해버리면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 장사 그냥 몇만 원치, 몇십만 원치 떼가지고요. 이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과일을 몇 개를 훔쳐가면은요, 그게 도둑이요. 예? 손해가 가잖아요. 한 개, 두 개 팔아가지고 이익률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가수원에, 예? 수없이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거 가다 지나가다가 하나 따먹은 것 같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냥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그만 배가 조그만 바다를 나가도요 문제가 되지만은 예? 큰 배가 저 태평양을 인도양을 항해를 해도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걸 넘어설 수 있거든요. 내 그릇을 키워버리면은 갈등이 안 돼요.
문제를 넘어서 이 갈등을 넘어서 야 진짜 내 인생의 위기다라고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 했다고요? 다 양보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양보해보니까 그릇을 키워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돕는 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위기지요. 그런데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 섬기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을 두고 2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떠나갈 시간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이제 후대를 두고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게 하느냐? 22장 25절에 보니까 먼저 이 동쪽 두 지파 반, 다시 말해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이 서쪽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 쪽이죠. 요단강 건너서 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건면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사단이요,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노는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복 안 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주겠다는 거다. 아니, 다 지금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 해줬지 않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싸웠고요, 광야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5절 말씀에요,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9절 말씀에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뭐요? 맞선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선 자가 없다니까. 맞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24장에서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수고도 안 했는데 땅 주고요, 집도 안 지었는데 집 주고요,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 감람원을 주었다니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장 6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죠? 세상 께 갔다가 육신의 것 갔다가 하나님의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말이에요. 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음을 두 곳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 성경 어떤 보면 하나님 성경은 같이 보이다가 어떤 때는 세상 불신자 같이 보이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구나. 그게 딱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단이 인정해버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다 못 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자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더니까 하나님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도 이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해라, 오직. 이게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7절 말씀이에요. 23장 7절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신, 귀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귀신 안 섬기는데요. 그러잖아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꼭 귀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어디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장 12절에 그리고 왕래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불신자하고 혼인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왕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동화되죠. 물들지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게 좋게 보이지요. 야, 좋게 보이지요. 아, 저걸 따르고 싶지요. 저렇게 하면 되고 싶다 생각하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네 하나님 자녀 아들 아니냐? 돌천 짓다. 배고프지? 만들어 먹어.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사단이 속이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가지고요. 사람을 가지고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기가 재밌고 거기가 즐겁고 거기가 이 세상이 좋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요 내가 어디가 있느냐? 멸망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5절에 보면은 23장 15절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성취시키기도 하고 불길한 말씀을 성취시키기도 한다. 두 가지 말씀을 딱 줬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했습니까? 축복의 말씀과 이 멸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1장 25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복을
이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해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요? 롯처럼 육신이 좋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복이 좋으니까 그거 택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언약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서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은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물과 풀이 풍부한 여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롯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3절에 보면은 23장 13절에 이 하나님만 섬길 때는 이 가나안 땅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요, 세상을 쫓아가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은요, 육신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도 못하도록 붙잡는 올무면은 덫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있어봐요. 이리 눕지도 못하고 저리 눕지도 못하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에 목이 하나 물리니까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자꾸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7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말하고요, 큰 돌을 세워가지고요 증거를 삼습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말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임마누엘만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오직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애굽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 돼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됩니까? 첫 번째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내가 왜 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분명히 알았어.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나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부른 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또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복음만 오직 복음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을 되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복음 중심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는요,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로 세우신 분들을요, 이제는요, 온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온 세상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중직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은요, 뭘 보살펴야 됩니까? 교회 중심이 돼요. 교회를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7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한 명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골라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상한 이론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이원론이라는데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교회에 뭘 집어넣느냐, 음란을 집어넣었어요. 음란을 해도 괜찮다. 왜? 그거는 육신이 하는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뭐요? 지금 자범죄를 지어도 괜찮다. 방종을 심은 거죠. 방종주의.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복음 누린다, 다 끝났다, 다 했답니까? 막 방종하는 거지.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에 이 니골라 당을 예를 들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영혼 구원, 이 마음만 늘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뭐가 떠나지 않을 거냐?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중심, 내 속에 늘 복음이 충만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100% 복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0% 뭐였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 충만 아니고요,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그리고 100%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전도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00% 뭐였냐? 헌신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요, 100%입니다. 아니, 200%, 300% 복음의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인도로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이런 언약의 사람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오늘 24장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모든 사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1절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후대에게 다 정인이요, 본복이요, 그런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요셉은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인물이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에 뭐요?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요셉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언약을 잡았는데요, 그 언약은 400년 후에 요셉의 언약은 성취가 됐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도요,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중심, 생각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을요, 합치버리면은 충자가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일곱 렘넌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